여러분 설 연휴 동안 맛있는 거를 뒤집어지게 드셨을 텐데 목소리가 너무 코딱지만해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설 연휴를 잘 마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드리밍스타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먼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하나님 찬양할 때에 우리 사랑으로 안으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마음이 고나고 지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험한 풍파가 내게 몰아칠 때에도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강한 산성 되십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과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학업에 치여 그리고 여러 고민들에 치여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 고정시켜 주세요.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며 마음 가운데 드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두 감사와 기쁨의 기도 제목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드리밍스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드리밍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이혜권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과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드리밍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예물을 들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시간과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못 찾으신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 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 지방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도피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밍 스타에 오고 나서 수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내고 아무도 따라하지 않아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유행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나열하자면 부끄럽기도 하고 참 민망하기도 하지만 실제 상황, 제로, 혈당 스파이크, 습걸, 와우 등등 유행어를 아무도 안 따라해도 저 혼자 계속 꿋꿋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유행어 중에 가장 잔인한 말이 요즘 잘 안 하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한창 어떤 친구가 이렇게 좀 잘못을 한다거나 좀 이렇게 괴롭힌다거나 그러면 그런 일을 한 친구에게 감옥에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했었던 게 N행시입니다. 제가 삼행시, 사행시에 한점 꽂혀서 주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이렇게 N행시를 하도록 여러분들한테 많이 요구하면서 또 스스로 제가 하면서 많은 명작들을 탄생시켰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삼행시로 시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빌드업을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도피성을 잘 설명해주는 삼행시를 제가 이제 2주 동안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 한번 운을 조금 띄워봐 주실 수 있을까요? 도피성입니다. 저 먼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성으로 오세요. 도피성.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 원고에는 실망한 눈빛, 싸늘한 반응을 다 예상했다고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렬한 환호를 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삼행시만 또 기억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오늘 이 삼행시를 기억한다면 오늘 설교는 다 들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도피성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 도피성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해 마련된 피난처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거나 어쨌든 간에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지난주에 이 보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31명의 왕을 쓰러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1명의 왕을 쓰러뜨리며 점령한 그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 하신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31명의 왕이 죽었다고 해서 왕만 31명이지 그 나라에 속해서 전쟁을 통해 죽은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에 익숙해졌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당시 문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문화가 강했었습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할아버지를 죽이게 됐다면 그 상대방은 나의 할아버지를 죽여서 복수하고 할아버지를 죽여? 그럼 난 너의 부모님을 죽이겠어 하고 부모님을 죽이고 이게 계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의 굴레가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 이렇게 다 죽고 죽이면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살인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건지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인 건지 파악이 될 때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럼 함께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게 되면 도피성으로 찾아갑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성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 지파만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자 다른 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도 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피성들에서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고 어쩌다가 죽였는지를 설명하고 그 장로들은 그 사람이 고의성 없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판단하고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맞다면 도피성에서 살게 했고 만약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사람을 죽였다면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서 보복을 받게 했습니다. 이게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증명된 사람은 도피성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사람을 죽게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실수였어도 도피성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도피성은 이 지도만 봐도 알겠지만 어디서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정갈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이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 가든지 하루 이상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면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언제 어떻게든 쉽게 찾아갈 수 있었던 곳이 도피성입니다. 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겁도 많고 의심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번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든 아니든 살인자가 찾아와서 사람을 죽였는데 여기서 살게 해달라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집을 내어주고 일거리를 주고 함께 성에 살 수 있었을까요? 같은 아파트에 살인자가 와서 저랑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면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찾아온 사람들을 대하는 장로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참 감동으로 찾아왔습니다. 또 당시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공간이 아니라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된 공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도피성은 죄를 지은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피난처였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이야기를 기억하며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말씀의 상황과 같이 보복을 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드리밍스타 공동체가 도피성과 같이 서로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서로를 향한 피난처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사람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 안에서
한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누군가 실수해도 복수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어주길 사랑이 넘치는 드리밍스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당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명한 범죄지만 그 사람은 의도가 없기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또 모두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살인자라는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바라봤으니 갈 곳도 없고 참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참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제 자랑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종종 설교 중에도 나눴고 뭐 삶을 나누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줬었던 것 같은데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고 제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간암으로 아프셨던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를 병간호하시던 어머니 그리고 아픈 아버지에게 간을 내어준 누나까지 저를 제외한 온 가족이 병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중학생인 저는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에야 취미가 빨래고 요리를 해먹는 건데 당시에는 가정 형편도 어렵고 가족들이 모두 병원에 있으니까 저를 챙겨줄 사람도 없고 버스비가 없어서 2시간 30분을 걸어서 학교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세탁기도 쓸 줄 몰라서 손으로 빨래를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컵라면 1개 먹을 때 저는 제가 왜 이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저희 집에서 학교를 걸어가는 길을 이렇게 양쪽 점으로 봤을 때 그 정 가운데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학교로 걸어가고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꼭 교회에만 가까워지면 화장실이 가고 싶고 목이 마르고 그때 당시 교회의 안티, 하나님 안티 시절이던 저는 교회 가기가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꼭 교회에 들어가면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저의 가족의 사정을 알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당시 형 누나들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이 아픈 것처럼 저는 괜찮은데 저보다 더 슬퍼해 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까지 또 당시 목사님은 제가 어려운 것을 아시고 제가 지낼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내어주셔서 교회에서 잠도 잘 수 있었고 같이 밥을 먹을 친구들도 생겼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밥을 먹지 않아도 됐고 저의 억울한 상황을 다 들어줬고 저보다 더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했던 교회 공동체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줬고 삶을 포기할 것까지 생각했던 제게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새 희망을 주었던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방황하던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던 제 모교의 공동체와 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 당시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찾아와 살 곳을 요구해도 자리를 내어준 도피성 사람들과 같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세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한 피난처 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드리밍스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비록 실수긴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보복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도피성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서 다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이 도피성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대제사장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과 죄인된 인간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말로 대속이라는 말로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과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동물에게 그 죄를 전가해서 동물의 생명을 바쳐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 들어갔던 도피성을 넘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모습이든 용서하여 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인생의 도피성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죽어서 그 생활에 익숙해지면 도피성 밖을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죄인의 신분으로 도피성에 사는 것이 익숙해져서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두려움과 익숙함을 이겨내고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의 삶에 올바르고 깨끗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심판자가 되어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 모두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도피성은 어느 땅에서 가도 하루 안에 갈 수 있었고 그 사람이 의도가 있었든 의도가 있지 않았든 죄인들은 어쨌든 죄가 밝혀지기 전까지 도피성에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또 의도가 없었다면 도피성이라는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의 삶의 인생을 만날 때 도피성을 찾아갔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여 요새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도피성에서 새 삶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로 다시 새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예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나의 죄된 모습,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아버지
실망하고 지쳐 쓰러질 때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도피성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선택의 순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동역자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삶으로 돌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피성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결단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완성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둘, 셋, 트아.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반팅 안내. 오늘 들었던 말씀,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 들었잖아요. 들었던 말씀 반팅에서 함께 나누고 또 설 연휴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3.1절 기념 현충원 참배 신청 안내입니다. 이필주, 현손, 손정도, 박동환 목사님의 묘역을 순례할 예정이고 호국 전시관을 관람할 예정인데요.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9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에 신청 QR코드가 있으니까 이걸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건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광고 보겠습니다. 네, 또 QR코드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 겨울 수련회 피드백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수련회가 어떻게 좋았는지, 어떤 게 아쉬웠는지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 피드백 QR코드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 드릴 게 있어요. 지난주에 상품을 받으러 오라고 조장님들 받으러 오시라고 다들 까먹으셨죠? 현규가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가 까먹었어요 하고 다들 까먹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반팀 가시기 전에 전도사 사무실로 바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데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시는 선착순대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잊지 말고 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광고는 여기까지. 다 함께 이제 반팅하러 가기 전에 인사해 볼까요? 둘, 셋, 드바!